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8월 9일 아주 더운 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144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44년 만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싱가포르의 많은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독립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해방을 맞았습니까? 춤을 추면서 맞았어요.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독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하면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배 하에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같이 있는 말레이 연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국회는 싱가포르이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을 자기의 연방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그날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말레이 연방에서 쫓겨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렇게 독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독립, 쫓겨나서 원치 않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됐을 때, 독립을 맞이하게 됐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은 $500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어촌 마을은 리칸유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의 지도력 하에 고속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늘 떠오르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지난 분들은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목표는요,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의 시스템을 가져오고,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일본을 따라가고,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과 많은 관공서와 많은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2024년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이죠. 2024년은 36,000불입니다. 일본은 32,000불, 대만 33,000불.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질 때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 일본 밑에서 우리는 2등 국민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죠. 우리나라가 36,000불, 일본이 33,000불, 4,000불 그 정도입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원치 않는, 쫓겨나서 독립을 맞이했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2024년 기준 88,000불입니다. 우리나라가 36,000불, 일본이 33,000불인데 이 나라는 88,000불입니다. 그리고 1965년 이 나라를 추방시키고 쫓아냈던 말레이시아는 13,000불입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에서 말레이 연방에서 쫓겨났던 이 나라는 지금 말레이시아보다 7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회의에 참여했다가 꼭 저녁에 가서, 낮에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배를 태워주셔서 배를 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유명한 호텔과 그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사람과 말레이시아 사람과 인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인종 갈등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말레이 연방에서 이 골치 아픈 땅, 이 조그만 땅 떼내버리자. 그래서 싱가포르를 쫓아냈고 싱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0년간 지금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나름의 성장했죠. 그러나 쫓겨난 이 싱가포르는 초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자신들을 쫓아냈던 말레이시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7배 더 잘 사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이 나라에 가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아시아를 압도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어떤 힘인가?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몇 주일 전에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200대가 떠서 이란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물론 미국에 또 전투기에 가서 폭탄을 쏟아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은 늘 앙숙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95만 명,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란은 9,300만 명입니다. 인구로 10배가 큽니다. 나라로는요 80배가 큰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며칠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주위에 다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 적대적인 나라 가운데 쌓여있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됐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때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굴비, 여러분 옛날에 굴비 묶은 거 아시죠? 옛날에 저희들 할머니 댁에 가면 굴비를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부엌에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굴비들이 이렇게 줄줄이 엮여서 이렇게 달려있네 생각했는데, 그런 굴비처럼 사람들이 엮여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참 역사는요 반복적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젊은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고 바벨론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젊은 황제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셔서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명령하셨다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얼마 전에도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젊은 왕을 세워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세운 일입니다.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5천 명이 좀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고 주전 444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한 일은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벽. 여러분, 여기도 청도에도 가면 청도 읍성이 있죠. 이렇게 성도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옛날에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 안에 있었거든요.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숭례문, 또 하나가 남대문, 그런 문이 남아있는 거는 그게 다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성벽이 다 무너졌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오늘 며칠입니까? 7월 6일이죠. 날씨가 덥죠. 이스라엘이 7월 1일 날 백성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단을 만들고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율법책을 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전반절까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게 됩니다. 1907년 1월 14일 밤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2주간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집회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 사경의 마지막 날 밤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약사로 약국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건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를 돌봐달라고 100원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100원은 지금의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즐길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친구의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울고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뭐가 잘 되려면 협력이 잘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해 준 총독으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또 같은 시대에 활동합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 에스라가 감당하고 성벽을 세우고 정치 질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느헤미야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살찐 것을 잡아서 먹으십시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하라는 겁니다. 단 것을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한데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나라 말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트바트 아도나이입니다. 헤트바트는 기쁨이라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요즘에도 아버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천세종인데요? 그렇게 말합니까? 안 그럼 뭐라 말해요? 천자, 세자, 종자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담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야훼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란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포도를 추수하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포도를 따서 포도를 먹고요,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새 포도주를 만드는 날이고, 그 날이 온 마을의 잔치인 날이에요. 죽지 않은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렇게 새 포도주를 얻을 때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혼자 다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숨겼다가 먹고 혼자 다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짧은 게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지만 슬픔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됐어요. 유치원 다니는 남자애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또 같이, 또 이제 제가 그 나이에 담당이었기 때문에 셀 모임도 오라고 해서 했는데, 한 번은 엄청 연락이 없고 예배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 여자분이 그때 막 40 초반쯤 된 것 같은데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셀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게 위기를 잘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계속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남편이랑 아내랑 별거 하는 중이다. 남편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이 젊은 엄마는 아기 됐고 친정이 다 이민 가서 사는데 친정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불렀는데 이제 둘이 만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불렀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전문가한테 만났더니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위하려면 이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암이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셀 모임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같은 아파트 살아서 전도했는데 마음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더라고요. 따로따로 예배 와요. 그러면 제가 제 목양실을 불렀어요. 근데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서 걔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헤드폰을 머리에 끼고 지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라 그러고, 이제 부부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서로 말 안 해요.
말을 하면 어떤 말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싸우는 말만. 그러니까 제 방에 와서 계속 부부가 그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 방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셀모임에도 와라. 그래서 셀모임에 또 왔어요. 그 지금 미국에서 아주 직장생활 잘하는 참 훈련된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을 큰 걸 샀어요. 뒷마당에 해놓고 뒷마당에다가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또 마당에 있던 나무를 잘라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 장작을 떼는데 장작이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지 너무 좋은데 꼭 그게 아니라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다 시험 들고 내가 그랬어요. 싸우더라도 교회 와야 된다. 셀 모임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7번쯤 제 방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7주 된 거예요. 제 방에 오면 계속 싸우는데. 그날도 앉아라 했더니 그날은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우리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더니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셀 모임 가서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혼 안 하기로 결정했다. 저를 봐서. 그 뒤로는 뭐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한국 와서도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병든 사람들도 회복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면 회복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같이 나누어야 돼. 슬픈 것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마음에 답답한 게 있고 싸울 게 있어. 그러면 야 니들끼리 가서 그렇게 안 하고 같이 와서 뭔 이야기인지 우리도 들어볼게. 그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때때로는요 불편한 마음들 그런 감정들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픈 사람들도 초청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살찐 것을 잡고 단 것을 먹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내서 같이 나눠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누며 살 것이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